예,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조 제55문입니다. 본문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오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부니까 달게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은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 오늘은 거기 이제 55문으로 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모든 성도들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각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을 때 이제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을 때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그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몸을 되어졌던 것은 우리가 다음에서 확인했다 하듯이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수단적 가치와 목적적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걸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는 소망 가운데 만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믿는 열매가 이거 천하계 지금 우리가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이것이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소망의 인내와 또는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이 논리가 결국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지금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초월되어져 있는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했을 때에 현상 세계 속에서 드러나는 일이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을 온전케 해가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믿는 까닭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사랑의 수고 또는 우리 믿음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엄청난 힘든 이런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런 그 일이 목적적 가치를 위한 수단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의 소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성령의 소욕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일들은 신약 성경에서 신령한 영에 대한 것, 신령한 복에 대한 것인데, 신령한 복을 우리가 목적적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우리가 중생인인 까닭에 육체라고 하는 걸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어져가는 믿음의 분량만큼 그것을 이해하고 또 도구로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사랑의 수라도 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증인이라고 하는 실천 신학적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신 주님인데 몸된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해가시는 일 아닙니까? 이것이 구약성경의 시편 133편에서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제사장의 이 수염으로부터 기름이 저 옷깃까지 모든 그 제사장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이야기예요. 또 헐몬산에서의 그 고디에서 일어나는 이 이슬이 지금 시온산에까지 전 지역 하나님의 나라의 전 지역에 이 이슬이 머무는 것 같이,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기도에 있어서의 주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일지니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길지니라. 우리들의 이 몸은 나 스스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그 지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할지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작정과 예정을 끊임없이 우리 아버지께서 이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부를 때 이미 예정하셨던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던 그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창조 사역상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기도를 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섭리 사역에 가게 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은 창조 사역상 이게 다 창조가 이미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담을 통해 가지고 섭리 사역을 갖다 해 가시는데, 그 섭리 사역을 하는 것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끊임없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섭리 사역의 주인이 돼가지고 일을 하다 하시는지 이걸 기억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세례와 성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칭의와 성화에 관계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쉬지 않고 기도를 갖다 하고 이걸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해가실 것을 믿고 우리가 구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굳은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이 빨간 박스가 은혜의 방편,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고, 이거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우리 주기도에 다 이것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또 교회의 3대 표지가 말씀, 성례, 권징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갖다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갖다 해야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교통을 나누는 것, 성도들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끝을 맺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